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의 말씀.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적힌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이다? 애굽에서 건져진 이유는 무엇이다? 그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러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애굽에서 건져진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보내주려고, 가나안 땅을 천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이런 구절로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을 제대로 하면 그 말씀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런 물어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래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6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나?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했던 그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제 그 강한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400년 만에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너희는 큰 재물에 이끌며 나오리라. 이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냥 마음을 착하게 먹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던 것,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4장 말씀에 가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다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일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이는 시작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알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천국 가기로 약속하셨나?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시면 또 하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19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줬지, 그래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을 봤지,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애굽 땅을 징치하면서 모든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걸 너희가 봤지, 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봤지, 그러므로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언약과 6장 6절에서 말했던 언약과 19장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언약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그 장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노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줬다, 이 말이고, 19장 5절 말씀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앞에는 똑같은 세 가지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럼 내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지,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19장에서 보면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또 맺는데,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언약, 내 소유가 되는 언약, 그 다음에 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보내주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의 결과로서 그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무슨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닫아버리니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로 듣는데도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데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이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다 가려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별할 때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곧바로 분별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나? 예수님만이 주님이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구원자다. 이것은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데 교묘하게 말씀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거기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영생을 얻는 법인 이 율법을 주어서 이것을 또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도,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귀가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 안 한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고백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물어봤을 때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천국과는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적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과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해도 들어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99%입니다. 95%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봐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안 지키면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까지 오기까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가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민수기 사건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며 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씩 이게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멸망받은 사건이 민수기입니다. 아멘. 자 다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출애굽 사상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인데 전체 말씀을 다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화면 바꿔주세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시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을 전하지 마라.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이게 10계명이죠. 이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락해도 못할 것들이에요. 탐심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지만 나머지 것들은 하라해도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가 율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생활 도덕법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에게 막 억압하지 마라. 마땅히 이제 뭐 먹일 것은 미기고 그다음에 주인이 욕심 난다고 해서 막 화풀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과 율례와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도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도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라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재고. 그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 보시면 다 볼 것은 아니고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말씀 쭉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예물을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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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드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37, 38절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시내산에서 규례의 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율법을 다 살펴보시면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있고 제사장 세우는 것이 있고 규례가 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 27장 30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따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고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둘 다 하나님께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10계명도 이제 율법 안에 들어간다. 율법과 계명과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같이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단 2명밖에 없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 7,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모든 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전체의 말씀을 주고 민수기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켰던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됐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의 대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 단 2명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은 바로 생명 얻는 법, 영생 얻는 법,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더해진 것들, 그 바꾸어진 것들이 몇 개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때 마찬가지로 2명밖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말씀을 받고 언약대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럼 천국 들어가요. 그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럼 우리 조상들이라 했잖아. 그럼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면 애굽에서 다 건진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 내려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 사건을 경험하였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많은 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60만 3천 몇백 몇십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 2명만 천국 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울이 됐다는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200만 명이 됐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명령에 있어서 낮추어 시험하실 때 그것을 통과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자격을 딱 선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 딱 보면 자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과 율례와 그다음에 그 성전 짓고 그다음에 제사장 세우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다 2명밖에 없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냐면 시편 95편 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10절
시작. 내가 40년의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시면 언약을 줬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거룩한 백성이란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다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서 내 도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200만 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미혹된 백성이라 했을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미혹되었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라고 미혹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같이 섬기라.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멸망받은 사건들이 성전 지으라고 하고 그 모든 물품들을 애굽 사람에게 취하는 은혜를 주셔서 물품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성전 지으라 했는데 그것을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더니만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어가지고 우상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뻔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과 그 가운데 서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서 멸망시키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내 백성, 내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면 모세의 민족이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진 민족도 아니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서 인도하면 하나님,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딱 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멸하는 것을 멈추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줬을 때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광야에서 멸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즉시로 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것이 40년 동안 그것이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사건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하나 멸망을 받는데,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모든 명령들을 다 어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살았거나 그렇게 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떠난 사람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레위기도 말씀도 하나님의 규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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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민수기 사건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민수기 사건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서 8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까지 해서. 그러면 이 8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멸망받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네가 범죄하게 되면, 한 개라도 범죄하게 되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심판의 뒤로 미루었지만 민수기 시대에서는 한 개라도 네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민수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사건에서 그것을 다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민수기 교회생활을 딱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브롯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래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말로 원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러면 진 끝이란 말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고핫, 므라리, 게르손, 이 자손이 성막 주위에 딱 제사장들이 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후에 12지파가 그 동서남북을 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 끝을 살랐다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성전 반틈반틈에서 그렇게 끼어서 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다음에 주의 종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진 끝에 있으면서 원망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멸망을 했는데,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 백성이 처음으로 멸망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대로 우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교회 생활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에 그냥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백성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언약이 주어져서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라 때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징끝을 살라서 백성이 멸해버리는 사건. 그럼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은 항상 집에 있고, 마음은 항상 돈에 있고, 마음은 항상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일주일에 와가지고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거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 중심으로 사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도 않고 대충 지키면서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비롯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것이 나면 여기서 원망이 나오겠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종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라. 우리는 주의 기도해야 됩니다. 나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1시간인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1시간은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교회에 오게 되고 주의 종과 친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중심이 미혹되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 꼭 살아야 돼?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이죠. 첫 번째 작전부터 시작되면 꼭 이 땅에서,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교회 기도하면 안 돼. 집도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이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는 말에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선포되는 말과 자기 생각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해서 그 미혹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주의 종과 부딪히게 돼요. 이해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주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됐을 때 노해버리는 순간 항상 주의 종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기 싫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탁 넣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꼭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야지만 천국 가나? 그러면 오늘날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까지도 오기도 그 신약까지 다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왜 못 가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곧바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전 중심에, 성전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낮에 구름 기둥을 떠나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햇빛에 가림을 받지 못하니까 곧바로 타서 죽어요. 그럼 밤에는 그 영하 기온까지 날씨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럼 밤에 우리가 요 한겨울에 영하 5도만 돼도 집 안에 있는데도 추워가지고 달달달 하면서 이렇게 입을 막 춥다고 찡찡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불기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갈의 위험과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짐승들의 위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는데, 성전을 끼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활 중심으로 살게 되면 똑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곧바로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멸망인 것이 우리가 육신의 멸망은 아니지만 내 영혼이 곧바로 죽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거기 생깁니다. 주의 종은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라는 것을 잔소리로 들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 말씀이 시편 95편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멸망받은 금송아지 사건 말고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첫 번째 멸망받은 사건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원망했던 사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미혹한다는 거예요. 항상 미혹하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지 마라. 진 끝에 살아도 괜찮다. 기도 생활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봐라, 네가 별로 매일 교회 가지 않다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을 딱 미혹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들어보고 한 다음에 딱 분별해야 되는데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대충 신앙생활해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미혹됐다는 겁니다. 아멘. 11절 11절 다음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미혹된 사람이죠.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다.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너희 중에 혹시 누군가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라. 마귀는 그것을 미혹한다 이 말인 거예요. 첫 번째 미혹입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13절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 마귀가 첫 번째 미혹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나? 꼭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민수기 사건에서 멸망받은 사건에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멸망받은 사건이 뭐냐면 성정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말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니까 불로 사라졌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의 전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음이 미혹돼서 강팍하게 되어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2장 1절 2장 1절 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렀더니라 갈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면 이 들은 말씀들 중에서 자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갔을 때 들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큰 구원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 큰 구원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말씀이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럼 민수기 사건을 넘어가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도 그 큰 구원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했던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민수기 사건으로 넘어가면 순종했던 사람들은 천국 가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근데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옥 가게 되는 그 미혹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미혹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다. 여기가 큰 구원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소를 짓고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멸망을 받았다. 이게 큰 구원의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때까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데 그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꼭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이거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중심으로 살아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가족 중심으로 살아요? 돈 중심으로 살아요?
내 생활 중심으로 살아요. 용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용사인데 내 생활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길을 알지 못했잖아요. 시편 95편 7편도 마찬가지로 너희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했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미혹됐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가 시편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24절 말씀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라. 이 복은 이제 말씀의 복이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겠지? 25장 말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5장 21, 22절 말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작.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러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사건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고 가장 먼저 멸망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성전 중심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자,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모두가 다 받았냐? 그것이 아니라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다수가 멸망받았는데 그 다수가 얼마나 많은 다수냐 봤을 때 2명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약속에 대해서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건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다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1, 2, 3 해가지고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 하나님이 미기고 입히고 재우시고 다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된다. 그럼 이 말씀은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 주시냐? 내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준다.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여기까지 오기도 정말 힘든 거란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을 때 12명 빼놓고 다 도망가 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참 힘든데 이렇게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2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어 이 말씀을 다 받았지만 민수기 사건의 심판에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2명 빼놓고는 다 지옥 갔잖아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에서 역사서를 쭉 보면 사사기에서는 아예 그냥 완전 개판이 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여호수아와 생존할 때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몰랐을까요? 심판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지만 말씀만 알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심판에서 가장 먼저 심판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은 말씀 받기 전에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심판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잘 박힌 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싫어한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성품을 다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 나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 들어야지만 천국 가냐?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특히 목회자 중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이것을 안 해야 되나? 핍박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럼 말을 하면 핍박을 받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어이구 그래 열심히 하는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 지옥 가? 이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나? 이 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를 넘어가면 거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민수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멸망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이거를 멸망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넘어가면 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똑같이 지옥 간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민수기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대부분 다 모릅니다. 레위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수기를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사건을 딱 보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은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천국 가는데 못하러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보이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민수기 사건에서 안다 할지라도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 말씀인데 딱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은 지금 머릿속에 잘 박으란 얘기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했을 때 우리도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래 꼭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쪽으로 미혹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 멸망받은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신약에 와서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보면 이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들은 말씀은 가서 묵상하고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고 안 믿는 자들은 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나?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맞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은 모르지만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 환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100% 지옥 갑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거예요. 권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단계랑 그 다른 사람들이 아는 단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매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천지 차이잖아요.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수, 금, 토, 일, 4일 살아가는 사람 다르고 일주일에 한 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수, 금, 토, 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은 그러면 더 악하잖아요. 목회자가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사람들 천국 못 가나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나온다고. 주일 성수했잖아. 그러면 삶에 있어서 변화되고 있잖아. 기도도 하잖아. 물질로 가난한 자를 성교 헌금도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왜 천국 못 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낮추어 시험하셨을 때 환란에 딱 들어가 버린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게 사람의 미혹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24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 미혹 조심하라,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이 있고 환란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이 천국 복음은 아까 말했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과 예수님이 완성시킨 이 율법대로 지켜야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이것이 굉장히 시기가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인터넷 같은 것 때문에, AI 때문에 많이 앞당겨져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순종해야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끝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란을 이길 수 있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이 산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지금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신앙생활한 것 같고, 뭐 누가 좀 더 낫냐 아니면 조금 뭐 부족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 환란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냐 결정되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면 환란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기름 준비된 사람, 그럼 기름 준비는 어디서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기름 준비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랑을 맞을 준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신랑을 맞잖아요. 그래야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준비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까지 순종하냐? 환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근데 환란에 딱 들어가 버린 순간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5명은 기름이 준비됐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힘이 있고, 5명은 기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첫 번째 환란, 두 번째 환란 이렇게 해서 7번째 환란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 이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기름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는데 가증한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기름 준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은 내 마음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방언 기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환난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세상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느냐? 물론 차 타고 가면서 뭐 자기 전에 뭐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방언으로 부르짖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로 치는데 거기서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도로 준비될 때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름 준비돼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더라도 꼭 니같이 그렇게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지 않더라도 꼭 니같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지 않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다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멸망받고 신약에서도 멸망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 안 받는다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멸망받는다니까요. 말씀을 깨달으면. 단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미혹되어 얼마든지 흘려 떠내려 볼 수 있으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죄의 유혹을 통하여 떨어질까 염려해서 강팍해 되면 면하라라고 했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면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들을 처소를 찾고 이게 말씀 붙어 있는 거고 그 말씀 듣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이런 것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말씀 그거 섞인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머리 뻗거진 그 목사님 성함 뭐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보면 유튜브 딱 하면 뭐 하여튼 뭐 인터뷰하면 항상 그 3명 중에 1명 나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대보세요. 이천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뻗거진 목사님이잖아. 하여튼 그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기를 11조에 대해서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감동 오는 대로만 드리면 된다 이러더라고. 그럼 밑에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려고. 이야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만 나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 매이고 살았는데 물질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게 됐다 이래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십계명 계명이 되었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던 사람이 지금 얽매이게 생겼는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보지 말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전으로 찾아가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 피차 권면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름 준비되면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약속대로 내가 언약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사건은 기록만 됐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천국은 누가 갔냐? 여호수아 갈렙만 갔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명령 중에 다 행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 뭐냐? 사건과 결과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 회고하면서 딱 적는 거예요. 민수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에서 기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왜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8번에 거쳐서 멸망을 받았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엄청난 이 차이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한 부자가 나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뭐 율법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웃 사랑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그 율법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중에 이 말씀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안다면 매일 성전 중심을 써야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의 도에서 힘써 싸워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님 되길 축복합니다.